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여지게 되며, 또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더 이렇게 존귀하게 높이게 되니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을 준비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떠남으로 인해 이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겠지만 그들이 가진 기쁨을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히 뭔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우리는 직업도 버리고 집도 떠나고 부모와 형제도 다 떠나고 주님을 위해 포기했는데,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 포기한 우리 제자들, 우리들을 어찌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이미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미리 앞서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다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이 꼬이고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주일날에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는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제자들과 같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을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는 그 일이 있더라도 결코 너희에게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승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승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기쁨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당할 이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또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당하는 그 앞으로 당할 그 근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근심과 고통,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도망가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겠다 했을 때 베드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언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잡히시는 것을 이제 보고 신문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기까지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겠다, 배반하겠다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부인했는데 정말 자신이 그 부인하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며 눈물로서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제자들에게는 참 큰 충격이고 슬프고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 이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은 흉악한 범죄자 대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마치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해방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첫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인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발꿈치, 그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패배자고 누가 승리자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을 그 어떤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전쟁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D-Day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예정일을 가지고 이 달력에다가 마크해 놓고 하루하루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중요한 그 전쟁의 날, 공격 개시일, 그리고 중요한 작전 개시일을 D-Da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독일을 결정적으로 무찌른 날,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결정적으로 무찔렀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그 후에 1년 동안 계속 독일군을 무찔러 베들린을 함락해서 1945년 5월 8일에 가서야 독일로부터 완전한 황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을 V-Day, 빅토리 데이 이렇게 승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단을 결박한 이 사건을 가지고 D-Day, V-Day 이런 말을 쓰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무엇이냐면 바로 D-Day입니다. D-Day.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을 결박시키셨습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단을 공격하는 그 날이었고 하나님의 작전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재림하게 될 그 날에 이 사단이 완전하게 이제 박멸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V-Day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사단은 이제 벌써 이제 힘을 잃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사단이 완전히 박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사단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한 이 승리의 기쁨, 이미 이 사단의 세력은 힘을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승리의 기쁨, 우리 이 기쁨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잠깐이요,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는 얼마나 땅이 부족한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많은 렌트비를 내야 되고 또 생활비를 드려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보좌의 우편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내가 준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한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서 다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떠나게 돼서 너희가 근심하지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너희를 다시 보고 만날 때는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자꾸 뜸들이면서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보게 된다 이 말을 반복하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뜸들이며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그 부활할 예수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또 후에면 다시 보게 될 텐데 그거는 부활 후에 이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만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모르고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어느 장소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꽉 닫힌 그 문 가운데에 그 벽을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손과 옆구리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죠. 그것을 보면서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을 다시 보고 만나는 이 기쁨을 어떤 누구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슬픔에 빠진 이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물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힌 이 모습,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위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옷을 위에를 벗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쳐내려가서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즉시로 바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바다도 젖은 겉옷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때에 남녀가 연애하는 시절에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을 때에 참 이 편지가 언제나 도착할까, 그리고 이 답을 언제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설레이며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를 받게 되면 그 기쁨이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기다리다가 하다가 그 사람을 약속한 시간에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그리고 막 터질 것만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토록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불렀던 그 주님이 이제 재림의 날에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될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교회에 이렇게 따라 끌려갔습니다. 지금 저희 두 자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에도 주일 아침에도 와서 부시시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지금만 생각하면 재밌는 추억이 무엇이냐면 어른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제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가사를 들으면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데 저는 그 주의 팔이라는 그 단어가 들리지 않고 자꾸 주의 팔에 이 파래가 들리는 거예요. 예, 바다에서 나오는 파래. 왜 어른들이 자꾸만 찬양을 하는데 왜 저 파래를 이야기를 할까? 어린 시절에 무슨 뜻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이제 겨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가 이제 신약 통독하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복음서를 찬찬히 읽고 나가다가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진심은 없고 항상 이제 기도하고 하면 눈 떠서 누가 기도 안 하는가 이거 다 보고 진심은 없고 교회에 올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겼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강하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날 밤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로 주님께 붙어서 그렇게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기쁨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기쁨 잃지 말고 그 기쁨을 붙들며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쁘냐? 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느냐?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가지만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떨어지고 나서 내 이름을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누구든지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이제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가의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이 야고보가 이제 처형을 당했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감옥에서 잠자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 문을 열고 그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와보니까 이게 현실인 줄 알고 그는 마가 다락방,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들기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한 소녀, 이 로데라는 이 소녀가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이 로데라는 소녀가 정말 기도했는데 밖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베드로가 풀려나와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문을 똑똑하고 하며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로데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간절히 기도하던 이 교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에 충만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특권이며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이 목회자를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람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5만 번 이렇게 어떻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기도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님 들어주셨는지 확인했다는 거죠. 5만 번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평생에 걸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누렸던 분이 바로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밀러가 누렸던 그 기쁨 우리라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쁨을,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난방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로 이 고아원에 있는 이 3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교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스러워서 또 이 아이들의 추위에 떨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만 한다 해도 일주일 이상 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상황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경과 옷가지를 챙기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보일러 수리공들의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방문 일정이 잡힌 그날부터 황량한 이 북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물러가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며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북풍을 남풍으로 바꿔달라는 그 기도와 이 수리공들에게 일할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속히 일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날씨가 남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날씨가 푸근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수리공들은 이 보일러의 문제점을 찾아내 수리를 미루지 않고 곧바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고아원의 많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밀러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고
그렇게 강구하고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상황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심도 이기는 승리의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또한 기도의 응답의 기쁨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